예수님이 집요하게 기도해라. 기도 한두 번 하고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기도해라. 왜냐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휘장을 찢었으니 간절하게 기도해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머리와 가슴에 완전히 각인시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이 생길 때, 힘들 때, 뭔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내 삶이 불만족스러울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를 직접적인 예배자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본래 간접적 예배자였어요. 교회 와서도 예배 못 드렸어요. 대제사장이 날 위해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예배자들이 됐는데, 사단은 우리를 다시 간접적 예배자로 만들어요. 그냥 설교만 듣게, 유튜브에 있는 설교만 들어, 기도도 안 해, 기도 부탁만 해. 뭐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데 다시 옛날로 간접적 예배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유튜브랑 뉴스에서 본 것만 많아가지고 아는 척하는 사람과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은 천지차이인 것처럼 평생 교회는 다녔으나 간접적 예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그냥 여기 앉아만 있다가 목사님 하는 얘기 듣고 찬양팀 찬양 듣고 가던 사람과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신앙은 같을 수가 없어요.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기 좋은 계절인데,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본문은 이 기도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방금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한 사람이 와요. 말 못한 귀신이 붙어있는 사람이었다. 이 귀신마다 다 다르던데, 어떤 귀신은 막 계속 울게 만드는 귀신도 있고, 뭐 제가 귀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욕이 나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틱이랑은 달라요. 현대 사회에서는 귀신 들림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정신과적 병명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정신적 질병과 귀신 들림은 다른 겁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도 크리스찬들의 분들 중에는 이건 다른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이 없다면 이렇게 무당이 많을 수 없어요. 귀신은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 귀신이 나갔다 그러죠.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갔다는 거면 귀신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를 귀신이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귀신이 나를 휘어잡아요. 근데 그럴 때에 기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기도랑 깊은 어떤 연계성이 있냐면, 여러분들 성경 잘 보세요. 11장 2절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5절에 보면 기도를 끝날 땐 어떻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악한 세력이 소멸되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세상엔 정말 많은 이름이 있죠. 뭐 신이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수천억 개의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이름 중에 사람들은 각자가 높이고 찬양하는 이름이 있어요. 신을 높이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에 빠진 사람은 그냥 그 자동차만 생각하면서 그 차만 생각하고, 우리 아들 성현이는 하루 종일 24시간 티라노사우루스만 생각하고 찬양해요.
저랑 눈 마주치면 나는 공룡이다. 그냥 공룡으로 태어나고 싶은 애예요. 사람은 다 자기가 높이는 이름이 있어요.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자친구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은 그 많은 이름 중에 가장 먼저 나의 이름을 높여라.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만큼이라도 먼저 나의 이름을 높여라. 너가 부르는 그 수많은 이름들 사이로 사단이 틈타니 기도할 때는 나의 이름을 높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높임받기 합당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내가 들어가도록, 나를 다른 영, 다른 생각, 이 세상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높임받기 합당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먼저 기도해라.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거 쭉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제가 필리핀에 지난주에 있으면서 한국 뉴스 가끔 봤는데 놀라는 건 뭐 하루에 한 건씩 누가 누구를 뭐 이렇게 죽였다는 거야. 피자집에서 그랬다고 그러고 어디서 그랬다고 그러고. 기사를 들어보면 왜 그런 일이 생기냐, 먼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뭐 마음이 상했든지 금전적인 손해를 받든지 시험에 들죠. 그럼 시험에 들자마자 뭘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기로 결단하고 악을 행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낙심되고 시험이 들 때, 누군가에게 배반을 당한다든지 안 좋은 말을 들었다든지 내 삶의 환경이 우울하다든지 할 때 그 시험에서 너희가 기도하며 이겨내지 못하면 악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은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까지 모두를 파멸해 만들게 한다. 따라서 너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주길 구해라. 다시 말하면 사단, 악의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 것이고, 그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에게도 이런 영적 권세가 있으니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귀신판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없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막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런 말 하는 거 좋아하지 않은데 오늘 본문이 이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이 다 귀신이 판이에요. 정치인들이 이단 종파 무속신앙에 빠져서 나라를 망치고, 최첨단 기계 만들어서 고사 지내면서 출품하고, 연예인들이 맨날 TV 나서 사주 이야기하고 앉아있고, 유치원에서는 귀신 분장하고 할로윈하고, 나라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귀신 문화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걸 없애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인데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귀신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귀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그렇게 무시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럼 귀신이 안녕 갈게 하고 가는 줄 아세요? 웃어요. 여러분 보고. 저도 처음에 귀신 쫓을 때 보면 저보고 웃더라고요. 속으로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30년 전에는 교회마다 귀신 들려오는 사람 정말 많았습니다. 저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근데 왜 그랬는가? 그때는 귀신 쫓아낼 곳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세상 종교는 귀신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귀신을 받아들이라고 하죠. 근데 교회는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삶을 살게 했어요. 물론 그 중에 교회가 잘못한 것도 많아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받고 약 하나 먹으면 나을 사람인데, 당시에 교회가 너무 무지해서 이거를 잘 분간을 못하고 막 붙잡고 기도해갖고 사람 더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한 경우도 잘못도 있어요. 시대적으로 무지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측면을 배제하고 나서도 교회가 이것에 대한 능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100만 명이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정신과가 없어서 무당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교회 가운데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는 이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영혼이라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건져내고 구원내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말 못한 귀신 들린 이 여인을 살려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 이 성수동에 제가 평일에 와서 보거든요. 너무 음란하고 안 좋은 문화가 많아.
이곳에 왜 이런 공간을 만들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 헛된 영에, 헛된 쾌락에, 헛된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마가복음에 보면 바리새파 출신의 서기관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보고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제대로 번역하면 똥의 왕, 파리의 왕이란 말로 가장 더러운 귀신들 중에 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더러운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이 말 못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몇 번 얘기했던 할로윈과 같은 그런 문화였던 거예요. 더 무서운 귀신 분장을 해서 귀신이 우리 집 못 오게 하자. 호박 귀신을 놔서 다른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하자처럼 이때 당시에는 이것이 그 수천 년간 이어온 귀신 문화의 핵심이에요. 무당이 돈벌이 하는 것도 이 수단입니다. 저 사람이 더 센 신이 있다. 그러니까 너 여기서 받았던 거 씻으러 절로 가라. 다 그런 판인데 이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이가 없죠. 무슨 귀신의 왕이 귀신을 왜 쫓아내요? 귀신끼리 왜 싸워요? 왜 쫓아내요? 같이 합세하면 되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들의 주장에 논리에 반박하시는데 우리 17절에서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알고 말하십니다. 야,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싸우는 가정은 망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빌려 싸운다면 이게 말이 되냐? 귀신이 귀신끼리 왜 싸우겠냐? 함께 힘을 합쳐서 사단의 세계를 만들어 하나님께 대적하지. 내가 귀신의 왕이라면 귀신을 왜 쫓아내겠니? 너희의 아들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 니네 말이 맞는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예수님 말고도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이 사역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많았대요. 그럼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그런 무속신앙이 많았겠어요. 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거기 있었던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던 문화가 들어와서 이게 막 이런 그 음란한 신의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으니까 랍비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축기 사역을 많이 했었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었나 봐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너희의 아들들이라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도 그러면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거냐? 걔네들한테 가서 물어봐. 걔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돼서 너희들 말이 맞는지 아닌지 알려줄 거야. 그리고 혹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내가 만약에 너희가 말하는 대로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럼 너희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아니겠느냐?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귀신이 언제 떠나는가? 은혜가 충만한 자리에서 귀신은 떠납니다. 자기를 드러내요. 성령 충만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 귀신 들린 사람은요 평소에는 똑같아요 우리랑. 근데 갑자기 자기를 드러내고 이상한 소리 내고 막 못 있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나가지는 않아. 방해만 해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곳에 더러운 영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신학자 기우치가 거룩을 드러냄이라고 했는데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배를 갈라갖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속을 다 드러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벌거벗고 자기의 피를 다 흘리셨죠. 이걸 말하며 기우치는 거룩은 드러냅니다. 내 속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드러놓고 내 상처와 수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거룩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귀신도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셀 모임 할 때 제가 지문 하나만 던져놓고 셀 모임 하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막 속마음 이야기하죠. 우리 윤겸이가 그랬었어요. 셀 모임을 다들 너무 솔직히 한다고.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도 셀 모임 하면서 내가 이런 것까지 왜 말하나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꺼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내 속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감추라고 하죠. 야, 어디 가서 네 얘기 왜 함부로 해? 다 나중에 너 사람들이 너 뒤에서 욕해. 감춰라. 너 약점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드러내고 내 속을 끄집어내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내 안에 쏟아져 나온 것으로 인해 생긴 그 빈 공간에 성령이 들어와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기 와서 너의 생각을 비우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는 것, 내 고집, 내 판단이 성령으로 변하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는 것. 전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말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아니겠느냐, 너희들은 이것을 받아들여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 21절에서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본문에 강한 자는 사단을 말하고 집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말해요. 강한 자가 지키고 있는 소유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단의 나라가 안전한 이유는 그동안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 사단보다 강한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더 날이 갈수록 악해집니까? 이 악을 끊어낼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악이 춤을 추면서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악이 춤을 추는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2000년 전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악을 소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사단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을 23절에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냥 이 말 듣고 교회가 그런 거구나, 그런 건 목사님이 하시는 거겠지, 나는 교회나 다녀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판을 치며 악이 하늘까지 쏟아나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드리지 않고 그냥 뭐 세상이 그런 거 어떡해, 그냥 기도나 하자 이러고 남의 일처럼 방관하는 사람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지만 이 시대를 보면서 악으로 빠지는 이 세상, 진리를 벗어나는 세상을 보며 내가 마음을 졸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과 반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도 실었지만 또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지금 뭐 동성애자들 서로 동성 간에 배우자 등록할 수 있게 다 해놨지. 지난주에는 한 국회의원이 그 국회 감사에서 먹는 낙태약을 도입하자고 2명이 이걸 했어요. 해갖고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 죽이면 징역 2년이랍니다. 근데 낙태하면은 괜찮대요. 합법이래요. 그 한 목사님이 그걸 두고 계시더라고요. 개 죽이면 징역 2년,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죽여도 괜찮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법으로 보호하자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뒤에 사단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대 가운데 미지근하게 흐리멍텅하게 그냥 나만 걱정하면서 돈 더 벌 생각만 하면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사명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24절에서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방금 귀신이 떠나간 사람을 보면서 이 귀신 축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귀신이 이제 사람 몸에 있다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갈 곳이 없어서 방금 나왔던 그 사람에게 다시 갔더니 이 사람 속 안이 너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더러운 게 떠나주고 거룩해지니까 이 속이 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무슨 생각하냐면, 야, 여기 너무 깨끗하게 잘 정리됐다. 이 사람 속에 다시 들어가자 해가지고 이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막 이럴 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다음 주에 와서 보면 더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그래 내가 다음 주에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얘기하는데, 한 주간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내가 더 타락해지는 것 같고, 그 다시 교회 오면 난 매주 이루고 있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예배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나중에. 그게 다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정확히 찝어주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한 다음에 내 안에 성령을 모시지 아니하면,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 이 악한 세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꿈꾸며 살지 않으면,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인생 다시 즐겨보자 하면서 먹고 마시고 쇼핑하고 즐기고 음란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이전보다 더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춤을 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예배가 이미 없어지는 영적인 공허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종교 생활이나 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 반복되는 영적 침체와 좌절, 우울과 상처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결국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악의 세력도 뺏어가지 못하는 성령을 내 안에 모시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한 주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셀머니 하면서 기분 좋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거룩해지고 깨끗해졌으면 돌아가면서 내일부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를 구하며 이 세상에 반복되는 죄악들, 악한 것들, 하나님에서 떠난 것들을 멀리하며 오히려 그건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의 이 악한 문화를 제가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음란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맨날 술 먹고 꽐라가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인생 낭비하며 살지 말자. 그거 다 악한 영에 시달리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 악한 영에 악한 마음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즐거움이 여러분을 속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할 텐데,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 되십시오. 그리고 사람도 그런 사람 만나세요. 신현준 씨가 한 말로 차인표 씨가 한 말이에요. 자기가 옛날에는 맨날 술 먹고 다녔대요. 근데 어느 순간 안 먹어야지 딱 했더니 자기 옆에 술 안 먹는 사람들만 생기더래요. 그렇게 해서 술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을 두세요.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 지금 결혼한 사람들은 뭐 이제
어쩔 수 없어. 그냥 지금 남편과 아내를 바꿀 생각만 해.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이쁘고 잘생기고 돈 많고 뭐 선물 사주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어둠과 낭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자들 돼야 돼요. 지난주에 아버지 보고 왔는데 월요일 화요일 날 갔는데 의욕이 없으세요. 이게 막 너무 낙심하셔서. 그 어떻게 하겠어요? 소망을 드리려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근심을 근심이 아닌 걸로 만들어 드렸어요. 대화하면서 그건 이렇게 하니까 괜찮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니까 괜찮습니다. 세븐 미션랜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건 아버지가 이제 일어나 걸을 거기 때문에 5년 뒤에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걸 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 딱 됐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100일 안에 걸어야 된다는데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걸으신 거예요. 그날 웃으면서 처음 걸은 거예요. 애들이 왜 웃었냐면 하기 싫어하시는 거야. 자꾸 핑계대. 한번 일어서라 그러면 화장실 가고 싶다고 도망가고. 근데 그날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2번 할 때 내가 이거 밧줄 안 잡고 걸어보고 싶겠다고 밧줄 안 잡고 옆에 그 한 50kg도 안 나가는 여자의 어깨에 손을 이렇게 올리고 걷니까 걔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막 웃던 게 걔가 아버지 붙잡고 있느라고 죽을 것 같아서 웃고 있는 거예요. 의욕이 생기신 거예요. 내가 4월에 걸어서 한국 가겠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가? 아까 방에서 본 것처럼 아이들이 매일 밤 7시 반에 모여서 계속 기도해요. 찬양을 30분씩 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우울함을 떠나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반복적인 패배감과 우울함과 악한 영이 속삭이는 사귐에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서 주의 나라를 꿈꾸는 복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